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좀 얼굴들이 많이 일부의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얼굴들이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제 여러분 전도 훈련 시켜드리는 거예요. 전도.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벌써 10월이 됐어요. 2014년도도 이제는 달력으로는 3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제1공동체가 성도요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공동체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니까요, 한 해가 저물어갈 즈음 되면은 좀 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보람된 일을 하며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냥 세워라 하라구나 우리 성도님들. 저는 벌써 안 그렇던데요. 3장 남겨놨다고 그러니까 막 긴장이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아침 저녁으로요 선선한 날씨를 몸으로 느끼면서 이제 201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래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1년 내내 자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하여 임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며 육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들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14년도 한 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답이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요 제자의 삶은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17절을 봅니다. 17절을 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17절 우리 한 절 첫 부분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팍 박혀야 돼요. 야, 왜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성도요 제자라고 불림을 받았나?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심이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며,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을 행하면 1년이 귀할 것이고, 평생을 행하면 그 한평생이 복된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멘? 그저 살고 있구나. 그저 살고 있구나.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절대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건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제자라면요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저는 경험했어요. 또한 지금도요 아는 지인들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셔서 물질과 건강과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주셨는데도요 오히려 그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교회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도로 거두어 가시는 것을 저는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라고 분명한 목적을 교회와 성도 개개인에게 주셨는데, 그 일을 너무나 등한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라는 사명이 가장 귀한 일이기에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사업체를 주시며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 되어 돌에 맞고 붙잡혀간 것도 쇠사슬에 매인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로마에 갇힌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기에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라며 자신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복음과 연결지어서 이해를 하면서요, 믿음으로 소망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미국 땅을 생각하면은 요즘 자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를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저를 골방으로 몰고 가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이 미국의 헌법은요, 뭐로 기초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성경을 기초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로 성장하며 달려왔는데, 그러나 오늘날의 미국의 현실을 보면요, 꼭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여러분 이 뉴스를 잘 보세요. 외교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며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슈들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번영의 축복을 바로 사용하지 못해서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교회가요, 점점 타락하여서요,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서 타락한 동성애와 같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교회 안에, 사회 안에 점점 더 여러분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연주의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성주의자와 합리주의자들과 같은 상대적 이론을 가진 사람들이요, 절대적 이론을 갖고 있는 성경을요 자꾸 깎아내리면서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고 사람이 우선이며 이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거나 자연적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인간이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인간이 만든 계획대로 움직여간다라며 인본주의에 빠지게 하면서요, 자신의 생각과 논리에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요, 다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사상과 이론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오히려 이 미국은요, 그 걸음을 돌이키지 않고 더 불순종하며요, 제 갈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해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우연히 된 것이나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든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요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또 성경은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고 증거하면서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또한 계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1공동체 한 분 한 분은요, 복음의 능력이나 섭리와 경륜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연주의자나 인본주의자나 이성주의자나 합리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신본주의의 믿음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이요, 번영과 축복이요, 잘 보세요. 번영과 축복이 우리에게 편리함만 갖다주고 더 타락하여 방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방향으로 쓰여진다면요,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물질과 번영과 축복을 주시는 것을 후회하시고 당신의 의도와 어긋나기 때문에 도로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1공동체는 절대로 이런 사상과 이론에 미혹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때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보이고 있어요. 저는 점점 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육기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지러운 때에 가장 원하시는 일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며 여러분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해 뛰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한 영혼을 제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 시간에 이제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 시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봤더니 바로 광고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교회로 나온 분들을 소개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은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성도요 제자라고 하나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해 워낙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 새로운 영혼에 대한 귀함과 변화를 그리 대단치 않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 지역을 그냥 가게 되면요, 한 명을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이 선교사님은요, 3년 만에 처음으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며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냐라고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그 영혼이 귀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치 한 영혼이 귀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도 여러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주님의 핏공로로 구원을 받은 성도요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한번 전해보셨어요?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전해보셨습니까? 자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은혜를 알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을 더하시지 결코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 머물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질문하겠어요. 개들 여기서 싫어하는 분 계세요? 개? 다들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개들 다 좋아하시죠? 보니까 저도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보니까 다들 개를 좋아합니다. 개는 보니까 오래전부터 사람과 같이 지낸 동물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이유와 미국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조금 다르다고 하네요. 여기서 웃으시는 분들이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서 한국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이유, 미국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이유를 물으면요, 한결같이 왜 좋아하느냐 그러면요, 이놈의 개가 은혜를 안다고 해가지고 다들 좋아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개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물 중에서 은혜를 아는 동물은 개가 제일인 것 같더라고요. 개는 보니까요, 주인을 알아보고서는요, 잘못해서 마구 때려도 그 주인을 물지 않더라고요. 물론 개는요 보니까 며칠을 굶겼다가 먹여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인의 은혜를 알고서는 그냥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서 얼마나 보답을 하려고 정말 알랑방 웃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한테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소를 한번 보세요. 저도 한번 그 EBS에서 그 채널을 보니까 소는요, 주인이 그렇게 먹여도 그렇게 잘해줘도요, 자기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요 꼼짝 안 합니다. 그 멍에를 씌고 데리고 가도 주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는요,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저 주인을 따라다닙니다. 주인이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에 따라 들어가고, 밖으로 가면 따라가고, 일터에 가면 일터로, 산으로 가면 산으로, 아이들이 심지어는 학교에 가면요 학교까지 따라가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오는 동물이 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돼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돼지를 보니 참 이 돼지를 보니까요, 저도 보았는데 아무리 먹여도 반응이 없는 동물이 돼지더라고요. 돼지는 주인의 은혜를 모르더라고요. 그저 먹는 데에만 정신을 팔지 절대로 그 주인의 은혜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개만은요, 주인의 은혜를 알고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괴와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러분 어느 곳에 불이 났어요. 근데 주인이 밖에서 이제 막 잠을 자고 있는데 개가 불이 났다고 아무리 짓고 물어뜯어요. 이 주인이 술에 먹어서 잠이 들어가지고 술이 취해서 너무 고나게 자는 주인이 그래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불이 붙어서 이제 풀밭을 타고 이제 불길이 그 집터를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도 이 주인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개가 얼마나 영민하든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요. 바로 옆에 호숫가가 있는 것을 알고요. 그곳으로 막 달려가서는 자신의 몸을 풍동하고 담근 다음에 적신 다음에 풀을 타고 내려오는 불 근처에서 막 뒹굴어요. 야, 그러니까 불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행동이었는데 그 불을 맞다 보니까 그만 그 개의 몸이 막 타들어갑니다. 그런데도요, 이 개는 자기 털이 타는 대로 아랑곳하지 않고 호숫가로 빨리 가서 다시 몸을 적시고 또 뒹굴고 또 적시고 또 뒹굴고 또 적시고 또 뒹굴고 또 적시고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중에 이 주인이 일어나 보니까요, 그 개가 그만 지쳐서 불에 타서 죽게 되면서 이 주인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옆에다가 충견비를 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공동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당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친히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요, 그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보답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뭔가?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의도가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것은요, 귀한 것으로 보답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은 바로 내가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을 구원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저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지 죽이는 데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이는 것이 목적인 놈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요 마귀지, 절대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살리는 것이 목적이신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저의 아들의 일을 통하여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며 깨달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은요, 정말 이 아비의 사랑과 같아서 모든 관심과 집중이 바로 자녀의 생명에게 있더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한 것보다 더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친히 죽게까지 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타락한 온 인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을 죽게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 귀하다 못해 그저 무릎 꿇고 감사밖에 나오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생명을 경히 여깁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이 얼마나 속출한지 이제는 말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도요, 세모녀가 전기고지서를 못 내서 동반 자살하는 세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후회자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크레딧 빚을 안 갚아줬다고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여러분, 계모가 그 5살, 6살, 7살 딸과 아들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식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탄을 죽입니다. 이게 하루가 멀다고 방송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세요. 요즘 일어나는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니파 반군 이시스라는 그 테러 집단들이 자행하는요, 그 동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떠돌고 있는데, 야,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죽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제는 이 세상이 장애해졌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생명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는 믿으면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쳐주신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그 생명이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요 제자로서 생명을 구원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안 나오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세례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보니까요,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삽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세요. 여러분, 이 말이요, 너무 쉬우면서도 저는 요즘 이제 깨달아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능력이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 가운데서 정말로 가장 귀한 알맹이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예수 믿으면 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하는 말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켜 외치시는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보니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미국인이나 아랍인이나 멕시칸이나, 오늘날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미련하고 가치 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아야 할 백성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 던지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입에서 나가서 개인에게 떨어지고 가정에 떨어지면 그 가정에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잘 보세요. 복음이 영국의 땅에 떨어졌을 때에 대영 제국이라 불리면서 정말 세계를 바꿔놓을 정도로 엄청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제는 무슬람이 기독교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이 어떻게 쇠퇴하고 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강대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을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복음이 땅에 떨어졌을 때는 미국이 번영하고 축복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받지만은 지금의 미국을 보면 쇠퇴기를 갖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잘 먹고 잘 살 때 성도요 제자는요, 항상 와치아웃을 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 때가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과 도전을 줄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를 우습게 알았다가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항상 깨어서 여러분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보았어요. 한 개인의 죄로 인해 가정의 죄가 떨어지면요, 다 죽습니다만, 그러나 한 개인의 의로움으로 그 가정에 복음이 떨어지면 어떤 죄악이라도 다 파괴시켜버리는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용한 전쟁이가 있었어요. 아주 용한 전쟁이, 정말 내노라는 전쟁입니다. 내노라는 전쟁인데, 그런데 이제 한번 어떤 사람이 이 용한 전쟁이 앞을 지나가다가, 이보시오, 당신 그런 짓만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 당신 자녀들 멸망받을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이 요한 전쟁이가 화가 나서, 아니 이 양반아, 당신이나 잘 믿으시지 재수 없기시니 말이야, 별것 다 감사하시네라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날부터 시작해서요, 이 행인의 이야기가 밤만 되면 들리더라는 거예요.
당신 자녀들 멸망받을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당신 자녀들 멸망받을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근데 이게 어느 하루 그 말이요, 갑자기 머릿속을 크게 팍 하고 때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삶이 성공의 삶인 줄 알았는데 내면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거짓말을 하며 성공을 위해서 막 살았는가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면서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국 그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목사가 되었다는 복음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만치 복음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요 제자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능력을 이미 내 안에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도요 제자로서 우리에게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능력이 바로 무슨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다시 말해서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은 성도여 제자라면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 수 있겠어요? 라며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내가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참성도요 제자라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살 수 있게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만치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이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왜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왜 내가 이렇게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분을 낼까? 그러면요, 영적 자아진단 방법이 하나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딱 계시면요, 그때부터 감사가 생깁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라며 복음을 전파할 전도의 대상을 여러분 이제 잘 알아야 해요. 여러분 보세요. 듣지도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보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서 전해보니까 복음으로 우습게 하더라고요.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복음이 반갑게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 우리가 찾아야 할 전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 절망적인 사람,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가부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배부른 사람을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다들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교회 안에 정말이에요, 정말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많았는 줄 아세요? 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였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제1공동체를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 솔직히 고백합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안타깝고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요, 오히려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의 부족을 배우게 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 깊이 깨닫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요 제자라면요,
잘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축복받는 것도 간단합니다. 과거에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저는 지금도 가끔씩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요, 돈을 얼마 벌었네, 빌딩을 몇 개 샀네, 비싼 집에 사네, 좋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네, 폼재고 다닙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요, 저를 아는 지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니 뭐 사서 고생을 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냥 적당히 살아, 그냥 적당히 살아.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며칠 이내에 추해질 수도 있고요, 며칠 이내에 아름답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장담하는 사람들 치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징계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굳이 전도할 필요 없어요. 생명을 찾아주고자 하는 데는 그렇게 싫다고 거드름을 떨며 교만한 사람들은요, 잊어버리시고요, 누구든지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오라.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57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하라. 어느 누구나 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누구나 나와야 합니다. 아멘. 나오기 쉬운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바쁘다고 하는 사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가 밭을 샀습니다. 내가 오늘 장가 갑니다. 이거 오늘날로 표현하며, 아이고 내가 빌딩을 몇 개 샀어요. 아이고 내가 이 빌딩을 집을 져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 자동차를 사러 가야 되는데, 내가 뭐 파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냥 놔두라. 그냥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요, 사거리 길로 나가 일 없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 갈 길 없는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분명한 복음의 능력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14년도가 넘어가기 전에 한번 예수 믿으세요라며 생명을 구원해야 할 영혼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한번 작정을 하고 여러분 그 생명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위에 있는 친지들이 더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죽어서 나만 생명을 건진마저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도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샌안토니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던 분이 하루아침에 아들이 총을 맞아 죽게 됐어요. 그것도 $20 드롭을 하느냐고 그 흑인 강도가 들어와서 아침 시간에 식당 문을 열다가 보니까 $20 훔친다고 들어왔다가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땅에 묻혀서 하관식을 하면서 관이 내려갈 때에 그 어머니가 어떻게 통곡을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다음 주에는 예수님 믿고 천당 간다고 예수 영접한다고 했는데 나만 천국 가면 어떡하냐라며 울부짖으며 그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한맺혀서 그렇게 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자식들이나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여러분 혼자 천국 가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교만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얼마나 세대가 악해져 있는지 아셔야 돼요. 때를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재림해가지고 떵 하고 오셨을 때에 여러분 정결한 신문처럼 3년 반 전 환란을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쉬고 와서 공중에 재림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예수님이 7째 나팔이 뻥 울리는데 아이고 나 혼자 공중 재림받아서 올라갔네.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시겠어요.
이 마음이 있으실 때요. 이 마음이 여러분 꼭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생명을 구원할 대상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굳이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길에는요,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만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예수 믿으세요 라며 생명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